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귀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합니다. 불리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었더니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체험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론적인 것에 머물던 신앙이 확신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것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서 팔딱팔딱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세상의 이런 염려나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니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체험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택하신 사울로 하여금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인 귀한 체험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이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더욱더 신앙에 박차를 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구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나 물건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있는 이 번제단이라든지 성막에 서 있는 기구, 이런 것들도 봉헌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울이 지금 당장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약속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야 하고 기름 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제비를 뽑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백성들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백성들의 승인은 주로 환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환호한다는 것은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에게 미리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약속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자가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내가 왕이 된 것은 백성들에 의해서 됐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백성이 나중에 승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그냥 인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심부름을 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무엘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함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름 부음을 부으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더군다나 항존직이 되려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 투표를 하잖아요. 투표를 해서 뭐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권사님이 되기도 하고, 안수집사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위임식을 통해서 교회 담임이 됩니다. 이런 위임식이나 임직식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그 교인들이 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담임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저 사람을 우리의 임직자로 세우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 있겠지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그 교회 담임으로 세우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헌신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사명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을 대신해서 뭐 주변 국가, 뭐 블레셋이라든지 뭐 암몬이라든지 나중에 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의 칼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 그건 두 번째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사명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데려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사람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단을 말씀으로 데려가는 데 사용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영적인 리더입니다. 이 리더의 역할은 화학실험에서 촉매와 같습니다. 화학실험을 하다 보면 생각만큼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촉매를 넣으면 촉매의 성분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특히 왕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백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이라든지 아합 같은 왕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찾아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해주는 그런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해야 되는 건 그 두 번째고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가 리더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심령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데 부어지는 기름은 겉으로 볼 때는 뭐 감남루겠죠. 그러나 그것은 예표인 거예요.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은 성령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실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기름을 부었더니,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합니까?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사울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단순한 기름 부음이 아니고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일까요? 왕이 입는 옷이 달라지고 사는 집이 달라지면 새 사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새 마음이 되는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제가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합니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은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이 새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입니다. 왜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새 사람이 돼요. 새 사람이 뭐냐고요? 새 사람은 새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잊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뜻은 나와 상관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이 임함으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예언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거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주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새 사람을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고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집에 보면 여러 가지 그릇이 있잖아요. 여러분, 밥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텐데 여러분은 비싼 그릇에 밥을 담아 먹습니까? 아니면은 값싼 그릇에 밥을 담아 드십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그릇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비싼 그릇이에요. 근데 그게 온갖 오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막 더러워요. 근데 한 그릇은 그릇은 싸지만 굉장히 그릇이 깨끗해요. 만약에 밥을 덜어먹고 반찬을 해먹고 그 그릇을 하려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비싼 그릇, 그렇지만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깨끗한 그릇을 쓰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에요. 비싼 그릇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 사울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고 그리고 예수님께 능력도 받았고
또 온갖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동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다.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기 전에 교회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돼요. 교회를 하는데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사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 교회를 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의 체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너무도 귀한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한 가지가 아니에요. 3번에 걸쳐서 체험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2절에서 6절에 보면 그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징조는 3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 받으면 막 뜨겁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막 기분이 좋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막 회개가 일어난답니다. 다 좋습니다. 이건 뭐죠?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증거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게 될 두 사람이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을 볼까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울 일행이 사무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고향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갔던 목적이 뭐죠?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하고 잃어버린 암나기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미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객관적인 목격자를 통해서 확인해 주므로 사무엘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다볼 상수리 근처를 가다가 베델을 올라가는 세 사람이 염소새끼 3마리와 떡 3덩이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졌는데 그 중에 떡 2덩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또 볼까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안을 받고 암나기들을 찾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갔는지를 알아요. 지금 암나기 찾으러 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만났을 때에 암나기 찾았다. 그 얘기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우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증거는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야 될 그 떡덩이를 2개를 사울에게 왜 줍니까?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영문에서 만나는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를 연주하면서 오는데 그들을 만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에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지금까지 사울은 한 번도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고 또 받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디서 받았습니까? 블레셋의 영문 앞입니다. 지금 사울은 적을 눈앞에 두고 성령의 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적 앞에서 선지자들은 오케스트라로 연주를 하면서 오고 있고 사울은 거기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체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은 사울은 왕의 직분을 수행할 것이라는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마누엘의 사실을 확신시켜서 격려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울 마음속에는 이 미심쩍어하는 그 일꾼에게 다가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100% 실현된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된 사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울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면 승리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좀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을 한번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성경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진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를 경험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응답을 체험하려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서 병도 낫고 나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기도를 통해 응답되면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보았더니 주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기질을 누르셔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원래 사울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만났을 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집안은 선지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사울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시하는 얘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불행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리고 뒤에서 뒷담화를 까는 것이죠. 오순절 때는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술에 취했다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왜 보혜사를 보내주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사람과 속사람을 바꿔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종류의 사람은 조소하는 거예요. 막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경험을 못했으면 더 사모를 해야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모든 은사를 다 받았을까요? 저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다 누리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중에 일부분을 제가 경험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해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 좋아요. 저는 제가 없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은사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시잖아요. 주면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은사가 필요 없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면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을 못한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까짓 그 방언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하면 뭐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는 방언을 하지 못하지만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바탕이 다르잖아요.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뭐 병 고치는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가지면 뭐해? 어차피 결국은 죽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지만 저는 병 고치는 은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게 성령의 은사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면 저는 아멘 하고 받을 겁니다. 안 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주시면 아멘이죠.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할 때 저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 집회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새 젊은이들이 이론은 알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성령이 역사하면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달라진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 주일학교를 맡을 때였어요. 한 집사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한다고 해서 뭐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주셔야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은사만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사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기뻐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전에는 참지 못하던 것을 참게 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저는 제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사울이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예언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남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이 기뻐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울은 왕으로 향하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를 만나서 대화를 하죠. 그의 숙부는 사울이 암나귀를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갔다 왔다는 길이라고 하자 사울에게 사무엘이 대체 무슨 말을 하더냐 하고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저는 뭐 생각도 없었는데 사무엘이 저를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더라면 온 집안에 막 경사가 나서 춤을 추고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이야 우리 집안에 왕 났구나. 그런데 이 사울은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오직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만 합니다. 16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중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설레발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응답이 뭐죠? 응답은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은 성취가 된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성취는 언제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다. 두고 봐라. 나 좀 있으면 아들 가진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가도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그러나 성취될 때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아직 이르지도 않았는데 너무 나팔 불지 말자는 것이죠.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비록 기름 부음 받고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작이 참 좋은 사람 사울입니다. 그런데 끝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어제의 마음이 다르고 오늘의 마음이 다르고 내일의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똑같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볼 때 예전에는 참 사람이 좋았는데 왜 저렇게 교만해져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만해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예표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할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얘기하죠. 앞으로 사울이 왕이 되겠지만 왕이 되기 전에 몇 가지 일어나게 될 사건을 가르쳐 주죠. 가다가 사울이 찾고 있는 암나귀를 찾았다는 얘기도 듣게 되고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드릴 떡 2덩이를 받기도 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있는 가운데서
막 예언을 하기도 하고 막 성령이 취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경험도 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사무엘이 이미 말씀을 줬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무엘이 준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통해서 쓰신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막 성령의 충만을 사모합니다. 근데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우습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강조하는데 성령의 역사라든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가 조화가 맞지 않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